오늘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 말씀 볼 거고요. 오늘 아모스가 마무리됩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9장 15절까지 보시면 되는데, 말씀드렸던 1장에서 3장에 있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4장, 5장, 6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심판하신지를 그렸다면, 이제 그 심판의 종류를 선택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심판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설명해요. 이제 공식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왜 그들이 심판을 받는지, 그리고 그 심판은 공의의 하나님이 동일한 모습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도 너희들이 왜 그 고통을 당하는지, 그리고 7장에서 그 심판의 방법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로보암의 집에 동그라미를 조금 해놓고 갈까요? 여로보암의 집은 뭘 얘기할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면 여로보암 2세를 얘기하는 거고, 이스라엘이라는 북쪽 나라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말할 때, 여로보암의 집이라고 말할 때, 북이스라엘이라 말할 때 그건 북쪽 나라 이스라엘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남유다라고 얘기하거나 유다야라고 얘기하거나 그렇게 얘기할 땐 남쪽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까지 했던 얘기 계속 조금 더 반복을 할게요.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모든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도 심판받을 거다. 분명 너희들의 죄가 있으니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텐데 그것은 너희들이 범한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 게 1장, 2장, 3장이었는데, 특별히 6개의 이방 나라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도덕적인 죄라고 그랬죠. 그들이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그 양심에 따라 살지 않으니 내가 답답해서 좀 움직여야겠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께만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는 얘기하고도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에 대한 심판을 묻는 우리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온전히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사람들에게 해코지 말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양심을 보고 계신다. 그렇게 분명 말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반면에 그리스도인들,
유다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심판받느냐? 역시나 동일하게 세 가지 죄가 있는데 율법 때문이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대로 왜 살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징계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어저께 한 가지를 더 했죠. 왜 그럴까? 그들은 도덕적인 죄가 없어서? 아니, 당연히 도덕적인 죄는 안 짓는 사람이란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들은 도덕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최소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양심에 화인만한 행동은 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 이유가 두 가지로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버젓이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죄질 수 있냐. 너희들 눈앞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사기에 보면 그런 표현들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목전에. 이 단어가 참 무서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눈앞에, 목전, 이게 눈목자의 앞전자는 하나님이 눈앞에 버젓이 거울처럼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죄를 질 수 있겠냐? 그게 첫 번째.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희들의 눈빛이 어떻게 흔들릴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기도한 대로 우린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면 가급적이면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보라는 걸 보고, 하나님이 들으라는 걸 듣고, 하나님이 말하는 걸 말하고. 왜요? 하나님 앞에 말 조심을 해야 되니까. 아무리 편한 분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될 단어들이 있으니까. 우리 첫아이가 이제 5학년이 되니까 조금 이렇게 말 줄임말이 많아졌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요새 무슨 말을 하나도 모르고 큰일 났네. 이게 점점 멀어지네요. 뭐 따따따따 하는데 그게 뭔가 한참 이제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언어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건 뭐 비속어는 아니고 자기들끼리 은어로 쓰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아이 놈이 우연치 않게 툭툭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욕지거리도 약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목사 아들인데 네가 입조심은 해야지 어떻게 욕을 하냐?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도요, 이 친구가 친구들하고 있을 땐 이렇게 툭툭 던져지는 게 가끔 있다고 본인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 아빠 앞에서는 못하는 거죠. 그쵸? 그렇게 친구들끼리 농담 따먹게 하다가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도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는 감히 못하죠. 말조심을 하는 이유가 뭐죠? 엄마 아빠가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 소리를 하냐는 거죠. 만일에 친구끼리 그렇게 막 그렇게 욕을 주고받고 있다가 제가 벌컥 문을 열고 본다면 깜짝 놀라서 멈추게 될 겁니다.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쳐다보고 있어도 눈치 보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버젓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참 짓거리라는 표현이 참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단 말이죠. 그러고서도 아주 너무너무 태어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건 아니지 않겠냐, 이게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그들이 짓는 그 양심에 화인 맞는 죄는 안 짓는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마음에는 그럴 거라고 착각을 하셨던 거죠. 설마 나를 아는데, 내가 보고 있는데 내 앞에 있어도 버젓이 잘하다가 뒷구녕에서 잘못하는 일은 없지 않겠냐 라고 하나님 생각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아까 말한 대로 큰아이가 제 앞에서는 말을 멀쩡히 잘하다가 친구들 앞에서 막 욕짓거리 많이는 안 하겠지만 한두 마리라도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제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내 앞에서는 그래도 뭐 하는 척.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 가져오는 예물을 내가 받지 않겠노라고. 왜 그러냐면 앞에선 버젓이 예배하는 척, 잘하는 척 하면서 뒤에 가서는 일반인들보다 더 못하고 있으니 도대체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하냐. 이건 아니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이제 4장, 5장, 6장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 된다는 거죠. 그럼 자꾸 회개라도 하고 잘못했다가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너희들 좀 똑바로 좀 생각해 봐라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를 얘기할 땐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리라 했다가 이스라엘 가지고는
조목조목 짚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가난한 자를 압제했던 것, 너희들이 그 부유해진 것에 대해서 혼자 누리려고 하는 것들, 그게 무슨 죄인지 도대체 알기나 아냐. 그게 양심에 화인 맞는 거다라고 지목하고 계신 거죠. 그 얘기가 1장부터 3장까지 죄에 대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양심에 화인 맞은 일반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불로 임할 거다라고 아예 딱 공포를 해버리셨단 말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4장 5장 6절을 이르며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어긋나지 않았음을, 그리고 이스라엘에 무슨 죄가 있는지를 조목조목 하고서 자 이제는 심판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때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 게, 아모스가 마치 오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그냥 목공소에 있는 목공소 주인 마냥 뭐를 꼼지락꼼지락 만들고 계시고, 그 옆에 아모스가 이렇게 두 손 가지런히 모으고 아마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성경을 보시면 훨씬 더 쉽게 볼 것 같아요.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서 몽을 쫑알쫑알 만들고 계셔요. 근데 그 옆에서 아모스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볼까요?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이게 참 재밌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한다는 건 사람 스스로가 뭔가가 좀 이제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해 보겠다고 열심 내고 있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왕이 풀 벤 후 풀이 다 베진 다음에 새로운 풀을 좀 다시 좀 뜯어 보려고, 이제 곡식을 다시 갖고 오려고 애쓰고 있을 그때에, 그 다음에 재밌어요.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인데, 사람이 뭔가 노력하고 있을 때 하나님도 뭔가, 이 표현 하나님한테는 굉장히 경치되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꼼지락꼼지락 뭘 만들고 계신 거예요. 자꾸 옆에서 메뚜기를 만들고 계시더래요. 풀을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메뚜기를 만들고 있는 걸 아모스가 본 거예요. 하나님 뭐 하세요? 그때 나 메뚜기 만들어 그러시는 거예요. 옆에서 그 큰 덩치에 조그맣게 앉아서 요 메뚜기를 짓고 있는 하나님을 보니까, 도대체 그거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만 이거 갖고 내가 심판하려고.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자 살가운 그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2절이네요.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의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비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나님 이건 너무 세네요 그러는 거죠. 이건 너무 강한데요.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인간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까지 다 아예 없애버리시겠다는 거니까.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안 돼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조차도 못하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엘서에서 살펴봐서 알겠지만 뿌리까지 아예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아예 희망까지도 무너뜨려버리는.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 나오면 그건 아니까. 희망까지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조금 좀 그래도 하려는 의욕까지 좀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그런 거 그럴까? 그러시는 거죠. 그게 이제 3절인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라. 그래 그건 조금 심하긴 했네 내가 생각해도 라고 얘기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4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뭐래요?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지금까지 아모스를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실까요? 불이 뭘 표현하는 걸까요? 맨 처음에 1장에서 얘기했던 그 재앙이죠. 그러니까 본래는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처럼 희망까지도 없애버리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미 아모스가 기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불, 이건 이제 전쟁을 얘기하거든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만드는, 방치시켜 놓으시는 거죠. 이게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도록 방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메뚜기는 희망을 없애버리는 거라면, 지금 이 전쟁은 서로 간에 이간질하고 서로 간에 서로 다툼이 있게 만드는
그러나 그 가운데 부모가 끼어들지 않고 형제끼리 싸우게 냅둬서 서로 누가 이기나 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아모스가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되나 싶은데 5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의 청하건대 뭐라고 되어 있죠? 그치소서 그래요. 멈춰달래요. 멈춰. 스톱. 이게 아까하고 좀 다른 거죠. 메뚜기는 뭐라고 되어 있었죠? 메뚜기 때는 사하소서라고 하잖아요. 네. 용서해달라고. 희망을 잃게 하는 것까지는 막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재앙에 대한 그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좀 멈춰달라는 얘기죠. 그 전쟁을 하나님이 직접 멈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싸우다 다 죽습니다.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7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으니. 근데 여기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거죠. 다림줄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림줄은 건축을 할 때 이게 균형이 맞게 됐나 표준 서식에 맞게 됐나 이렇게 재보는 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내려봤을 때 이걸 갖고 해보면 어떨까라고 얘기했는데 이 이상은 더 이상 얘기를 못하는 거죠. 왜요? 이미 기준은 정해졌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기로 결정됐으니까가 아니라 죄를 지으면 심판받으리라는 규정은 결정됐다는 얘기죠. 근데 그 말 앞에 있는 말이 굉장히 무서워요.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죠? 쌓은 담이라고 돼요. 쌓고 있는 담이 아니에요. 이미 쌓여 있는 담도. 쌓고 있는 담이 아니라 완성된 건축물이든 건축 중인 건축물이든 상관없이 다림줄로 해서 아닌 건 무조건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한순간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임하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기준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건 약속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반드시 치르게 될 거라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지 그걸 모르니까 방치하고 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죄의 결과가 올지를 두려워하기 이전에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대가를 치른다는 걸 미리 알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9장에 이르러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반드시 그 회복이 이루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의 다림줄이 지금 내려져 있음을 알고 그래도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설마 무너뜨릴까? 무너뜨리십니다.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무너집니까?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살았으니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무너질 때를 두려워하기보다 무너지지 않는 성읍을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공덕을 쌓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성숙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툭 하고 다림줄을 내밀었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신앙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어찌 쌓았기에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가 아닙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무너뜨려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쌓아오며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것을 위해서 쌓아온 신앙이라면 무너지고 말 겁니다. 나를 통해서 만들어진 공덕이라면 안타깝지만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떤 기도를 쌓을지를 묵상해 봅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기도가 쌓아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다림줄에 쌓을 때도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기도가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오니 저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참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